예배후일과 공동회를 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인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안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얘기를 앉아 있으면서 설교하러 나올 때까지도 주저를 했습니다. 지금 결심을 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무대에 내려올 적에 다음 무대를 책임질 자 정말 중요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했듯이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실패.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들에게까지 막 물려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엘리 제사장, 아니 그거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무엘, 다음 세대 실패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우상신전에서 폼 잡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렵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출신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의식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2대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 제 선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닙니다만 참 괜찮은 분이 눈에 들어와서 그분을 놓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만 길게 이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기에는 건강의 문제가 계속 걸려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실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으로 도와준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목사 후보 전공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일러주지 않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100%는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나 거의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2대 나를 이을 사람이 있다, 이제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순간에 저는 가장 먼저 제 죽음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들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더 못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교단 건물과 세례교인 몇 명, 장로님 몇 명, 최소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규모는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가 정말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섣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목회자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아니다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여기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색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색깔 빨간색이라면 목회자 후보생이 된 그 분은 뼛속까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실명은 아직 얘기하지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 공동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루어지던 지고 난 뒤에라도 외부에는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결심으로 어떻게 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126번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다 잘 알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배경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적에는 조금 뒤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정말 실감나게 이들의 심정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벨론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제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서 70년이라는 세월 한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물론 선지자 예언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전 소망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70년이 흘러가 버리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실현하기 하나를 붙들 만한 소망도 없었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제국도 하지 않았던 일을 고레스가 합니다. 포로민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죠.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되지만 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거기서 살면서 세금이나 잘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의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이런 일들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꿈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꿈이냐 생시냐 했는가. 70년 동안 포로로 고통스러운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따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것. 이게 정말 꿈 같은 일인데 그런데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돌리실 때의 타이밍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어떤 자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놓고 하나님 죽었다. 이방신에게 졌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는 좌절감, 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래서 우리가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거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노예로 있으면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좋은 자리로 왔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칩니다. 한국교회는 완전히 놓치고 있고, 이거 놓쳐버리면 이것만 가지고 기뻐야 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몇 개 있다, 교인이 몇 명이다, 이것만 가지고 기뻐야 되는데, 이것은 사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은 진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은 진짜 슬퍼해야 될 일이죠. 어쩌면 저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줄을 그을 때 포로를 돌리실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항상 그 중심에 그 신앙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서부터 다음 세대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이어지는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마찬가지죠. 웃음을 웃고 찬양이 가득 찬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찬양도 현재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막 찬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찬양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게 되죠.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은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쁨이 현재 내가 건강하다,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열방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까지 저도 어릴 적부터 계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목사님의 자녀인데 대학도 못 들어가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말들은 정말 무시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한국교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느냐, 뭔가 잘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세계 역사상 단기간에 이토록 개신교가 비대해진 적은 없습니다. 커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국교회에서 박수칩니까? 열방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박수칩니까?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방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주의 제자인 줄 알게 하라. 이것 아닙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반칙하지 아니하고 비록 계속 찌그러져도 하나님의 뜻에 결코 어기지 아니하는, 이 시대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은 반칙 위에 선 것들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열방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대도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흩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이고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커지면 잘난 척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열방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저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또 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식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아는 만큼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다 인정합니다. 어떤 사이트는 보면 대한민국에서 뭐 건강한 교회들,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리스트에 올려놓고 상당히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래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홈페이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굳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도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 많이 모임, 성교사 수백 명 파송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속성들이죠. 다 성량들이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이때 세상 사람들이 저는 뭐 교회라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교회 맞아,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또 제가 라떼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적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새벽기도 그때는 종을 막 쳤죠. 그 새벽에 보면 포장마차 이렇게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단팥죽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로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갑니다. 돌아올 적에 단팥죽 사먹으러 이렇게 있으면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온 줄 모르고 단팥죽 파는 아줌마 막 개수제이들 막 새벽에 잠 못 자도록 막 종친다고 막 머쓱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종쳐서 새벽에 깼기 때문에 단팥죽도 더 많이 파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정직하더라, 거짓말 안 한다 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으로 불신자들 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거짓말 안 한다.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고 자빠졌네 라고 하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엄중한,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거짓말을 막 하는 것을 보고 설교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라떼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정직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최소한 신실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어서 열방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와 다음 세대에 풍성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선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반복되는 거고, 이제 4절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즐거워한다. 열방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런 비전으로 소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것은 주석에서 난해 구절로 포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돌아왔는데 또 돌리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포로를 돌리소서라고 하는 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포로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주셔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제 노예로 바벨론에서 빌빌거리며 살았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 꿈이냐 생시냐 정말 기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 땅에 왔다는 것 말고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것은 오히려 더 심하죠. 바벨론에 있을 때는 그래도 70년 동안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다 놓고 왔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리셨고, 그래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은 지금 고향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연약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며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것은 아마 다음 세대를 더 염두에 두고 기도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방 시내, 이게 뭔가 하면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경의 남방에 있는 네게부 사막, 거기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건기 때는. 그러나 우기가 탁 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물이 콱콱 흘러내리는 큰 강을 막 이룹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방 시내 같다라고 하는 말은 관용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시 말해서 굉장히 환경이 너무 나빴는데 갑자기 역전되어서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적에 남방 시내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의 포로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남방 시내같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 같은 물이, 생명의 물들이 그 마른 사막을 향해서 콸콸콸콸 흘러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세대의 우리들, 바로 이 4절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속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메말라 있는 사막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전에 남방 시내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콸콸 흐르게 하시고 그 물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기관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남방 시내들같이 변하게, 남방 시내들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대로 주께서 응답하셔서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남방 시내처럼 메마른 사막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 6절입니다. 이것은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여기에 원문대로 보시면 기쁨으로 고함 지르며 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고함 지르며 거두리로다. 자, 이것은 일종의 격언이죠, 그렇죠?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런 격언을 하나 이야기해 놓고 이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가 나가자는 겁니다.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미래형이죠. 그래서 6절이 결단이고 5절은 그 근거입니다. 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다.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하죠. 그렇죠? 저도 새 신정 설교로 종종 이 본문을 택합니다만,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농부들이 씨 뿌려 나가서 울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누가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릴 상황인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씨를 뿌려 나갈 수 없는 상황, 나가려고 일었으면 바로 밑에 막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서 그거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밟으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상상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상황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상황과 비교될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웃으며 씨를 뿌린다면 그것은 진짜 주를 위한 씨 뿌림이 아니라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순교하는 자리죠. 씨 뿌리는 자리고.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가 이야기하듯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기도 쑥쑥하면 막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는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만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대사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전능자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는 우는 상황이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또 한 가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자, 남방 시내로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사막 같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남방 시내들같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선 자들, 그것을 보는 자들은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씨를 뿌려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는 자, 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거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땅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사실 우리도 꿈인가 생시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흘러온 것 생각하면 꿈인가 생신가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거의 99%는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다음 세대를 꿈꾸며 비전을 갖고 어떤 결단을 하는 것,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상가족이 된 것을 놓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꾸며 그 꿈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아마 눈물 흘릴 일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뿌리는 것이, 우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비극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폭포수같이 강처럼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그 단을 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동안에도 비록 아파서 얼굴은 찡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 비명이 새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씨를 뿌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주께서 정녕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그 메마른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비록 울며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시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의식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녕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남방 시내들까지 돌리소서,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데 내가 동참하겠다 결단하면서 오늘 공동회에 다 함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공동회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때로 필요하면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의식하면서 주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에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대사를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대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폭포수 같은 시냇물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비전을 보며 울며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풍성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 주께서 이 교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관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